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정의할 때 우리는 거기에 세 종류의 성도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기가 전혀 없는 무취의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나 자신 스스로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성도다움이 없고 크리스찬다움 향기가 없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무취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악취를 내는 크리스찬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악취를 내는 크리스찬,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성도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무취의 크리스찬, 악취를 내는 성도가 아니라 세 번째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답고 예수님처럼 될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을 통해서 그의 행동과 그의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다움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내는 성도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는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삶의 내용과 예수님의 모습과 자세, 태도를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예수님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닮아야 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만나서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들이 꼭 닮아야만 되는 예수님의 모습 몇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 이 시대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은 단 1%의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4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빌립이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동네 사람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드리게 됩니다.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율법에 말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고 하면 바로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그렇게 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해 오는데 그 인도해 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기 자신이 한 번도 마주쳐 본 적이 없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는, 이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대묻는 것이 48절 말씀이에요.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이 나다나엘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하는 생활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자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고 건전하고 바른 것만은 아니죠. 그 속에 나의 욕심이 있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 있고 나의 탐욕이 들어가 있고 나의 미숙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다 옳고 그르고 전부 칭찬거리는 아니죠. 그 속에 비난거리도 있고 그 속에 잘못된 것도 있고 그 속에 비난받을 만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주님이 이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첫 번째 의미가 내가 너를 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저분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데 내 생각을 아시는가? 내 행동을 아시는가? 내가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거를 다 아신다는 말인가?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스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주님 앞에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기쁨이 찾아오기보다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여러분이 나다나엘이 하루 24시간을 지내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시간이 전체 24시간을 몽땅 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의 표현법이나 성경의 표현법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 또는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기록된 것은 묵상하는 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중을 얘기해요. 즉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 묵상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24시간 전체가 기도의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전체가 묵상의 시간,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24시간 가운데 욕심의 시간, 탐욕의 시간, 하나님을 보실 때 책망받을 만한 시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그 속에 섞여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그것을 보았다. 다른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잘한 칭찬거리를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을 보았다. 너는 영적인 사람이구나.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저의 하루 시간을 쭉 정리해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못한 것 같아요. 새벽 예배를 늘 인도하다 보니까 아침에 한 4시 40분이나 45분 정도 되면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5시 조금 넘으면 출발을 해서 교회 와가지고 문을 열고 6시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6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기도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한 7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집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모두 합친다고 해도 하루에 2시간 정도, 그것도 넓게 잡아서 목사인 제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중에 2시간이 채 안 돼요. 실제로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따지면 1시간 남짓. 여러분 이걸로 백분율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발해서부터 집에까지 가는 2시간 합치면 10% 정도. 성전에서 무릎 꿇고 있는 시간을 합치면은 5% 정도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 시간 중에서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미미한 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잡다한 세상의 일들이 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은지요. 그 속에서 우리들이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갑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시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